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호흡이 멈추어서지 않게 하셨으니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치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오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숨결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으니 이 땅에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장을 여전히 힘차게 뛰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를 만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을 일정하고 여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일하는 우리의 봉사가 일정하고 여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창의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전 우리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렀던 한 목회자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자신의 집이 화재로 모두 타버리고 그 안에 있던 두 자녀들이 죽음이 되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베냐민 슈몰크 목사가 성령의 위로 가운데 불렀던 노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불렀던 노래. 하나님, 오늘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고락간 큰 근심과 상실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선 수능 시험을 며칠 앞두고 기진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두뇌가 건강하여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암기하며 잘 풀고 응용하며 판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여져서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주셨던 지혜와 언어의 재능을 주시고 그 학문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셔서 먼 곳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함께 꿈을 꾸며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수님들도 인종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넘어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논문을 앞두고 종합시험을 보는 자녀들, 특기생으로 혹은 학교 대표로 운동하는 자녀들, 예술 작업을 하며 전시회나 연주회를 준비하는 학생들, 진로를 위한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값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홀로 준비하는데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부담과 긴장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건강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나라에서 외로움을 견디면서 근무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기업과 국가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위상도 더욱 크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또 좋은 공동체와 목회자들을 만나
그들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해외 여러 지역 교회들을 섬기는 동안 그들로 인하여 해외에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살리고 또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이들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들, 경영자들, 사업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만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막중한 사명감으로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된 종들입니다. 지침이 없이, 쓰러짐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결단력 있게 미래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홀로 외로울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늘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움틈이 모든 병상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혜로 삶의 등잔대와 분향할 제단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 세상의 빛이 되는 하루,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향기를 올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그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상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서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가 연결되었고 또 2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7문지것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니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을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니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등잔대를 만드는 내용과 그리고 분향단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이 이제 향품, 관유와 향품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제 이곳에서 실제로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보면 크게 두 곳에서 따로따로 있었던 것들이 함께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25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2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30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내용들인데 이제 이곳에서 함께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우리 등잔대를 만드는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흥미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순금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17절 말씀 한 절도 우리가 또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그가라고 이제 시작이 됐죠.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5장 31절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너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25장 31절입니다. 그곳에서 너는 누굽니까?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 17절에서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라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부살렐이죠. 부살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가득한 부살렐이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액면 그대로, 다시 말하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것은 모세에게 말했는데, 모세에게 하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부살렐이 만들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모세가 직접 하라고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모세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누가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살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그가라는 말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들었을 때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 부살렐이다, 부살렐을 통해서 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순종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이거 나한테 만들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딴 사람한테 넘기십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너에게 내가 만들어라 말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가 다른 지명하는 사람을 통해서 네가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양보하고 또 그것을 양도하는, 그 권한을 양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한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가 만들었습니다. 부살렐이 만드는 거죠. 모세가 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나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내 권한인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을 하시는데, 또는 또 다른 밑에 권한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시는데 내가 다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너는 순금으로 금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랬는데 17절 오늘 본문은 그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등잔대를 쳐서 만들었다라고 하질 않고 그가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쳐서 만든다는 의미가 굉장히 드러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등잔대에는 17절 오늘 말씀과 그 다음에 24절 말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달란트라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저는 다가오고 그리고 그 순금 등잔대라는 말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왜냐하면 한 달란트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 크기가 있습니다만 용량이 조금씩 다르게 달란트도 사용이 됩니다만은 큰 범위로 말하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버는 벌 수 있는 돈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란트라는 말은 한 사람의 평생 동안의 모든 달란트, 모든 내가 벌거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의 총수입니다. 총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순금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의 가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산출하고 생산해낼 수 있는 가치, 그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궁중에서 사용되는 달란트의 크기가 좀 달랐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달란트도 조금 달랐죠. 물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얻을 수 있는 그런 재화라고 본다면 그 모든 것으로 금 등잔대를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등잔대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와 이 순금 등잔대 하나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연결 고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한 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쳐서 만들었다. 이 때려서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두들겨 패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두들겨 패서 만들었다. 때려서 만들었고 그것은 하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서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정교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막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등잔대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등잔대가 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한 사람의 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때려서 두들겨 패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막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물처럼 만들어내서 최종적으로 기능으로 사용하게 하시는 등잔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유비로 오늘 본문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내용은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들이어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17절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부터 나왔으며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액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첫 번째는 밑바닥이 있을 거고요, 받침이 있을 거고, 위에 가지가 하나 있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벌어지는 상태에서 6개의 가지가 나왔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을 보면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해석하기 어려운데 영어를 보시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셋, 즉 꽃받침과 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꽃받침과 꽃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잔셋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세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 모양의 잔세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 한글 성경이 조금은 우리로 하여금 약간 혼란스럽게 하는데, 결국은 잔 모양의, 그러니까 꽃 모양이, 꽃과 꽃받침이 있는 모양의 어떤 잔, 이런 잔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줄기에는 4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가지에는 3개가 되어 있다라고 되는데, 한번 그림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됐을 텐데요. 예, 저렇게 생긴 거죠. 하나는 밑받침이 있고, 저것도 이제 상상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들이 인터넷을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석을 했는데, 밑받침이 있고 위에 줄기가 일자로 올라간 건 줄기죠.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 마디마다 지금 그게 잔인데 꽃 봉오리와 꽃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3개씩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디로 따져 보면은, 줄기로 보면은 하나, 둘, 셋, 그리고 맨 위에 하나가 있으니까 4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하나, 둘, 3번째에 이제 그 꽃잔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등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1절을 읽고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이쪽 가지가 있고 이쪽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가지가 이렇게 내려와서 줄기가 만날 때 거기에 이렇게 지금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꽃받침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개가 만나는 곳에 또 링크가 있고, 2개가 만나는 곳에 또 꽃받침 모양이 있고, 또 꽃받침 모양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단순하게 그냥 꼭 등잔대 만들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꽃 모양까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또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읽어봅니다.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고,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전체적인 양은 금 한 달란트 가치로, 또 그 분량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17절과 24절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5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한 규빗이 45.6cm니까 45.6, 45.6, 그리고 높이는 91.2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크기는 아닌데, 한번 그림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죠. 그래서 2배 정도, 저거는 2배보다는 더 커 보이는데 실제로 높이는 2배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가로 세로가 1규빗, 그리고 높이가 2규빗이니까 조금 높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아주 크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자, 위에 한번 보실까요? 그 네 구석에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있죠. 그게 이제 뿔 모양인데 좀 작게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뿔 모양으로 되어서 일단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다 금으로 지금 싼 형태입니다.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자, 이 경우에는 지금 금고리 둘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 모양으로 보면은 금고리 둘이 아니라 금고리 넷이어야 되는 지금 상태겠죠. 정확하게는 지금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금고리 둘을 만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조금 그 해석이 좀 다릅니다. 저거는 한 4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채라는 것은 지금 막대기 이렇게 2개 나와 있는 막대기가 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채입니다.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었으며 쌌으며. 여기까지가 이제 분향단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고, 29절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22절부터 38절을 한 절로 요약을 했는데, 전에 우리가 읽었던 관유 만드는 법이 있었고, 그리고 향품을 만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30장 22절부터 38절을 한 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있었던 30장의 내용, 관유 제조법이 있었는데요. 모략, 창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만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관유를 만든 다음에 모든 증거궤와 모든 기물들에게 다 발라라 하는 내용이 나왔고, 제사장 옷에도 바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또 향품을 만들라는 것도 나왔는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나감향 같은 경우는 갑각류를 빻아서 만드는 그런 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서지는 것, 부서져서 나오는 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소금을 치고 해서 만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이 모든 내용들을 29절에서 그냥 한 절로 요약을 그냥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7절 그가라는 말,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24절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절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마지막 하나를 요약하면서 그저 한 말씀은, 긴 절을 요약하는 한 단어는 법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